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이 곡조가 울려 퍼져 기쁨으로 듣게 하시고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느 때든 교회를 위하여 남모르게 봉사하시는 충성된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그 앞에 나갈 수 없어 그 점을 몇 나를 떠나소서. 강방울 빛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시네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옆에 잠들어 주 버려두었네. 깊은 슬픔으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나 주를 부르나였네.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가 날 용납하셨네. 내가 주 앞에 갈 수 없던 마음속에 날 주여 주시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김기용 집사님, 권리나 집사님, 허성초 연명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 15절 말씀 제가 읽고 16절 말씀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끝인지 그 이상의 어떤 초월의 세계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딘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타락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주실 때만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꾸 부르시지만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피하고 숨는가 물을 때 아담이 한 얘기입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한 백성들마저도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림하시던 날 자신들의 행실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입고 있는 옷을 다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차려입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 정상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산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종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들이 스스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실수가 많은데 죄와 악으로 더럽혀졌는데 이렇게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항상 구약 성경에 따라서 하세요.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여호와가 오시는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셨지만 그 모든 신성 그 영광을 다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비로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던 침례 요한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신 후에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을 찾아 나서시고, 세리도 만나시고 창기인 죄인 여성들도 만나시고, 심지어 자기 곁에서 죽어가던 살인 강도, 한편 강도까지 다 깊이 만나주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도 찾아가 만나시고, 그렇게, 예. 이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강림하심. 물론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심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강림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항상 일평생 같이 계실, 영원히 같이 계실 보혜사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마.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주전 4년에 출생하셔가지고 주 30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떠나신 분이 아니시고, 이 보혜사는 내 곁에 오시면은 내 곁에 항상 같이 계셔 주시는 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 내 마음속까지, 내 생각 하나까지 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어쩜 그렇게 많이 닮을 수가 있나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라서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네. 엘리야는 참 예수님을 많이도 닮았습니다. 네. 그 일평생 그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별난 열심으로 섬깁니다. 예수님도 일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엘리야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정말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당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우루가 그칠 거다. 하늘이 닫힐 거다. 그러면은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갈멜산 제단에서 거기 바알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리고 많은 아합 왕과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가 드린 이 번제물을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불이 진짜 내려왔어요. 번제물을 사르고 나무를 사르고 돌과 흙을 사르고 도랑에 가득 고여있던 물을 다 핥아버리고. 대단한 선지자예요. 네.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다 거꾸러져서
바알을 숭배하고 미혹받았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그렇게 고백했던 그 현장. 예, 그들과 힘을 모아서 백성들을 미혹하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그쳤던 그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단비가 쏟아지게 했던 그런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가 마지막에 느껴요. 그렇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한지 그때뿐이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앞장서가지고 막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다 돌아올 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이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가죠. 호렙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지는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세미한 음성. 오늘도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는 너를 계승할 선지자로 세우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하사엘은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워라.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 네. 그래, 이 엘리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실현시키려면은 기름을 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남은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름 붓는 일에, 그 중에서도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일에 집중하죠. 몰입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떠날 때,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갑절의 영감,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 그 영감, 그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요. 그리고 그분이 다 장성해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엇이 임하죠? 성령님의 강림이 일어나요.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11장 2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고 그 뿌리에서 돋아나서 결실한 가지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충만하게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막 그리스도 예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갈 때도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요.
평생 이 지구상의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하셔요.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때 그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승천하신 후에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와 인격과 생애와 사역과 모든 그분의 일생의 핵심, 심장은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새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오시는 그분 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렇게 임할 거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서 이제 계승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진행되어 나가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강림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셨죠.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도록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너희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지역사회로 이 시대 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일을 하셨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실현시킬 수 있나?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있는 지식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특별한 게 필요 없어요. 막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냥 고향에서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살면 됐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 사회가 다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걸 각 사람에게 다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최소한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제자들에게 부탁했는가 하면은 그 대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다. 그리고 그때그때 뛰어난 아이디어,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다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별로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요 필요한 지식 정보가 넘쳐나요. 옛날에는 뭐 사전이 귀하다 그러는데 사전도요 요즘 그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다양한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미래가 어디로 갈 줄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고 환경 상황에 막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기 시작했는데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크게 감동이 돼. 할렐루야. 참된 감동이 심령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지진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냥 골리앗도 물리치고 모든 역경도 다 돌파. 마침내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이 보혜사 성령인가? 사사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미디안 나라가 아말렉 동방 사람들 다 매수해가지고 동맹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막 허락도 없이 쳐들어와가지고 진을 다 치고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원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보나 집안을 보나 자기 개인을 보나.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진리의 영,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 미디안 사람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과 이 동방 사람들을 용병을 사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구나. 이걸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들이 주로 쓰는 무기는 어떤 것들이구나. 이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 전술이 어떤 거구나. 그걸 다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뜨거운 감동으로 일어서서 이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부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 아비에셀 사람들이 막 기도원에게로 모여들고, 그리고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요. 누구의 지시와 명령을 받드는가?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그런 모험을 감행하면서까지 충성스럽게 이 기도원을 따라가지고요.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함으로써 위대한 사사로 등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난 지도력을 주시는 거죠. 뛰어난 지도력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진정한 큰 감동을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주실 거다.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셨지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티끌로 연기로 다 돌아갔다 치자. 어떻게 될까? 부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고 성령 없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엇을 보고 내가 부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사도들 다 불러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뽑혀서 마지막 12명, 이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라는 말이 엄청난 명령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게 좀 우습게 느껴졌나 봐요. 뭐 신령주의자인가 뭐 무슨 성령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 중에 열심당원, 셀러신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 수준 높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로마 제국의 점령을 당해서 그 압제 밑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독립된 그런 온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언제입니까? 정말 애족의 마음이 투철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건 패스해버려요.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사도들, 여제자들. 그래가지고 120명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영적인 시선을 한 곳에다가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나오잖아요.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불같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의 기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거기 모여있는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불이 칼같이 다 임하더니 다 들어가 버렸어요.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막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떻게 이 인류 사회에 제1호 교회가 출현할 수 있었는가?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의 강림하심. 성령님의 강림하심. 이제 7년 후에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전해요. 교회가 탄생할 때도 거기도 어떻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가? 성령의 강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4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10년 후에 가이사랴에서 최초의 이방인 가정교회가 출현해요. 그 사람은 이방인, 그것도 로마 사람, 로마 군인 셀롯, 시몬이 제일 싫어하는, 그것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였어요. 거기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다가 이들이 다 매번 기도하다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다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의 강림하심 똑같아요. 방언이 터지고 영원히 그들의 심령이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류 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마리아가 아니고 그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가정이 다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의 강림하심 속에서 이제 제1호 이방인 가정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 베드로도 깜짝 놀라죠. 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많은가? 이 소아시아의 모교회가 따라서 하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크게 부흥시키는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는 아주 달변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아주 해박했어요. 누구도 이 아볼로하고 붙으면은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곤조곤 성경을 가지고요. 선지자들의 그 말씀, 다 구약 성경 가지고 바로 이 그리스도 아니냐 다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다 모였죠.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것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표정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친구가 다가와서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하고 불러주면 성령이 좋아하셔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 많이 공부했고 예수님 다 믿죠. 그렇지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안수를 하죠.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에 그 자리에 있는 전원이 다 성령의 강림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 명이었나? 12명이었대요. 할렐루야. 다 받은 거야. 100% 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방언을 말하고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나 뭐 사마리아 교회나 그 가이사랴에서 그 가정교회 출연할 때나 이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 교회 이제 세워질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세우고 나서 이제 한 세대 후인 주후 53년인데 똑같습니다. 시간이 가도 위치가 바뀌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성령이시니까.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죠? 바울이 어디서 인생을 마감하죠? 자기 생을? 로마에서. 근데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어요.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죠.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를 가요. 왜 이렇게 바울은 오직 로마를 가고 싶었을까?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거기 뭐 내노라 하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 많아요. 다 모였어요 거기. 지금도 서울에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그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다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나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 개역 성경에 성령의 은사, 개역 개정의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신령한 은사라고 그걸 좀 뭐 세련되게 표현한 듯 하지만은 성령님의 은사예요. 성령님의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엘리야야, 너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무엇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교 직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그때 자신의 비장한 각오와 자세를 이렇게 썼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제단에다가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에요. 내 이제 순교할 거거든요. 목이 달아나면 자기 몸속에 있는 뜨거운 피가 전제처럼 주님의 제단에 쏟아질 거예요. 지금 부어졌다. 그 얘기는 이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의 강림하심 위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 부어지기를 위해서 나도 같이 붓겠다. 삼손이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부어지면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후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후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사엘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는 아람의 왕이 되는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그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에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죠. 다윗이 아무에게나 기름 안 부어요. 솔로몬에게만 왕자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놀라운 예언을 해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은 그 성령을 은혜 받을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사사나 선지자나 왕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거민들뿐만 아니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극동아시아, 한국, 대전, 여기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예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예언. 온다. 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이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답니다.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린 자녀들은 그 성령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나이 들어도 늙은이들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비전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신분, 지위과 막론하고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상관없이 내 영을 종들에게 노예에게도 남자 노예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고 여자 노예에게도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본격적인 성령 강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가 말이에요. 이게 독생자의 피예요. 그 피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흐르던 피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 마음 인망과 설주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피예요. 피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엘리야 제단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임하셔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나의 인격, 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광의 구름 기둥이에요. 영광의 연기 기둥이에요. 향연처럼 막 올라가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마감하실 때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됐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슨 부탁하시는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인사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막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까 따라서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자기 가슴에다가 자기 오른손을 얹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따라서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거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생명수와 같아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을 무엇로 채워요? 이 세상에 채울 것 없어요. 무엇로 채워져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생명수로, 생명수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천국 가기 전에 이제 그걸 보잖아요. 환상이 나타나는데 막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강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무슨 강일까? 그런데 주께서 알려주셔요. 생명수 강이다. 무슨 강이라고요? 생명수 강이다. 그 강 옆에 그 귀한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신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나무 길은 화영검으로 봉쇄해버려요. 끝나버렸어요. 그 귀한 생명나무가요, 막 찔비한 거예요. 나무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히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 생명나무의 잎새 하나도 우리가 그렇게 곱든 단풍도 떨어지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다 약재라는 거예요. 다 약재.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수를 받으라. 그 생명수의 효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나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 마음과 생각이 있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냐? 그걸 무엇으로 할 수 있나? 이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누가 핸들링을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이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을 그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뜻이에요. 이 육신의 본능, 육체의 본성,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벌써 2020년 오늘 내일이면은 11월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의 의식세계, 생각하는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육신의 본능과 본성을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보혜사 성령이, 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고 있는지, 생명과 평화로 이끌고 있는지, 이걸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했다? 침례 받았다? 잘하셨어요. 중요한 직분 맡았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내 안에 주의 영, 성령의 강림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생명과 평화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로, 평강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가, 이거 꼭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죠? 예수님의 분부, 사도들에게 하신 분부, 초대교회에게 그렇게 엄중하게 하셨던 이 분부를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걸 위해서 사역하셨다면. 네. 그럼 어떻게 나도 따라서요, 성령님의 강림하심, 네, 성령님의 강림하심 속에 있을 수 있나,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막 지금 한 거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다 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그 단계를 알려주셨어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면 여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을 듣죠. 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함 많지만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 듣고 나면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띄워주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회개예요. 회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구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가 터져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있어요, 없어요? 저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자기는 죄 있어요, 없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죄 하나도 없지. 다른 사람만 죄가 있잖아요. 저거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다 그렇지. 자기 죄 있어요, 없어요? 정치인들 자기 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죄가 뭔 줄도 몰라요. 죄 없어요. 다른 사람만 다 죄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다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회개를 해요. 이 세상 사람은 회개 안 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다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사상은 죄라고 하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두드리는 특징이 회개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자백을 하면은 내가 실수한 거, 온갖 허물과 죄가 막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빚을 갚아야 돼. 누군가는 갚아야 돼. 어머니가 갚아주든지 아버지가 갚아주든지. 부모님 너무 연세 많으시고 세상 떠나셨어요? 누가 친구가 갚아주든지. 친구 갚아줄 뜻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나의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실 수 있는 분은, 내 대신 심판받고 정죄당하고 죽임 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나중에 깨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럼 여기 침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이거는 유아 세례 아니에요. 따라서 신자의 침례. 그 믿을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회개하고 믿는 거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는 이 신자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요. 무슨 은혜라고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한, 원수되었던 관계 청산했고 화목한 관계 속에 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보증으로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결론이에요.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요. 죄가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성령 구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옮겨버리시잖아요. 아니, 쫓아버리잖아요. 이 성령 받는 순서를 잘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선물이에요. 무엇을 선물로 준다 그랬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주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선물을 자신이 원해야지 원치 않으면 안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성령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는 선물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 이제 마지막 사마리아 교회 얘기 잠시 하고 마치겠어요.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님의 강림이 일어날 때예요. 거기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방문해가지고 무슨 얘기하는가. 첫 번째, 사도행전 8장 15절에 나오죠. 성령 받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혹시 우리 중에 그냥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나도 그냥 이 상태로 인생 맞춰서는 안 되겠다. 나도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나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셔요.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령을 보셔야 돼요.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강림하심에다가 모든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마음이 분산되면 안 돼요. 성령님의 강림하심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부탁한 얘기, 성령 받기를 위하여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죠. 날짜를 정하면 참 좋아요.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겠으니 저에게 약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지금 연말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안 되겠네. 그럼 부활절도 괜찮아요. 2021년 부활절. 네. 혹시 부활절 제가 그때까지 특별한 결혼 준비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또 수술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2021년 성탄절이나 12월 31일까지.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하세요. 시간을 딱 정하세요. 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다 성령 주셔요. 네.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이시며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밤낮 주야로 간구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성령 그거 아버지 소원인데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전 존재를 다 십자가 위에 던지셨는데 왜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다 주신다. 다 받죠.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다 받아.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럼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안 되는 경우는 여기 8장 15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어요. 안수할 때 성령이 다 임했어요. 할렐루야. 안수 받으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디모데도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 디모데도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았어요. 네.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경험해요. 그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남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 참 많고 마음도 우울하고 많이 지쳐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 자기의 우울한 감정에 그냥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니까 이번에 금년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성령의 강림하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영적인 소망을 주시옵소서. 고아처럼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생애 속에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계좌이체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는 분들을 호명합니다. 김영민 집사님, 이은혁 집사님, 박형진 집사님, 이항섭 형제님, 백준흠 집사님, 이주연 자매님, 진정순 집사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분부를 좇아서 성령님의 강림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황금 유향물약과 같이 주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지금 올립니다. 일일이 점검하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 심령 위에 복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오직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에 맞추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신년 새해부터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의 표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교통 역사 충만하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 위에와 생업 위에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한민농아인 교회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협당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온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